오늘도 새로운 하루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배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538장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맘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맘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맘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맘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시고 아버지 나라를 세우시며 크신 섭리 중에 완전하게 행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도우시고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하늘의 군대에 동참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재정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육신에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두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대장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편견은 믿음을 가립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자라온 배경이나 가족과 학교, 친구, 문화와 전통을 통해서 배우고 익힌 것들에 따라서 어느 정도 편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편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지 못하고 또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데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편견이 없이 하나님의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며 또 사랑하고 용납하여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사람들에게 그 편견으로 인해서 배척당하시고 쫓겨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서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하였습니다.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본문에서 거기를 떠나사라고 했는데 거기는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입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그 갈릴리 사역, 갈릴리 지역의 사역의 그 베이스 캠프가 있는 곳입니다. 또 고향으로 가시니 했는데 그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진짜 고향은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30세가 될 때까지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전에도 고향 나사렛에서 회당에 규칙적으로 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5살만 되면 그 회당에 가는 것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3살이 되면 회당에 출석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그 율법 생활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규칙적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으로 오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셨었지요. 거기서 그 성전 청결 사건 등을 일으키셔서 아주 기득권 세력에 맞서서 그 죄를 아주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아주 떠들썩하게 소문이 났고 아주 세례 요한보다 더 유명세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다시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이 고향 나사렛으로 오셔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이 처음인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나사렛의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갈릴리에서 그 행하셨던 그 기적과 또 그 권능 있는 그 말씀 전하시는 그런 소문들을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을 펴시고 읽으셨는데 그 펴신 성경 말씀의 내용은 이 마가복음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병행 구절로 누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병행 구절이라는 것은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그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자기 머리 위에 임하심을 보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도 났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에 대한 사실이고 진실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18절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그리스도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실 일은 복음을 전하시는 일이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주의 은혜의 해라고 말한 것은 그 레위기 25장에 있는 그 희년을 염두에 두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희년을 설명하자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그 백성에게 그 지켜야 할 법률로 주신 것인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지요. 그 매 50년마다 그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하게 되고 또 그 희년에는 노예들이 해방되고 또 땅의 경작을 쉬게 하고 또 모든 거주민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정하신 바로 그 해방의 해를 뜻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레위기를 잘 알고 있고 항상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의 은혜의 해라고 이렇게 말하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희년을 말하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나라를 빼앗기고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죠. 그리고 로마에 아주 힘겹게 그 매번 세금을 바쳐야 했었고 그래서 매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구약에서 가나안 땅에서 땅을 배분받고 살 때에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레위기의 말씀대로 그 희년을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그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이때 그 주의 은혜의 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크신 은혜로 우리의 죄와 그 죄로 인해서 발생된 모든 고통에서 우리들을 그 해방시키시는 바로 그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끌어 가시는 그 새로운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누가복음 4장 20절 말씀에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제 예수님은 성경을 덮으시고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바라봅니다. 21절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오늘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바로 너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예수님 자신인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그 은혜로운 말씀에 굉장히 놀라워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곧바로 분위기가 또 바뀌어 갑니다. 다시 마가복음 6장 본문 말씀으로 가서 3절 말씀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이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워했고 참 은혜롭게 여겼었는데, 바로 또 그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말합니다. 아니 저 사람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라고 합니다. 또 여기에 예수의 형제들과 누이들이 여기 우리와 함께 있잖아 하면서 예수님을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거의 30년 가까이 자신들과 한 동네에서 얼굴을 보면서 살아왔던 그 평범한 청년 예수를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일을 물려받아서 목수의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작은 마을이었는데 약 한 150여 가구 정도 사는 정도의 크기였다고 합니다. 그 작은 마을 출신의 보잘것없는 청년이 자신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성경에 보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그 가정과 또 출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직업으로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소문대로 이스라엘의 훌륭한 선지자가 하나 나왔구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가 이와 같이 엄청난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너무 당돌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곧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 너무 황당하게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기이하게 여기고 칭찬하던 그 분위기가 갑자기 이제 빠르게 과격한 분위기로 돌변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배척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더 이상 상종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거부하고 밀어내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끌고 가서 그 낭떠러지에 밀어 떨어뜨리려고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나사렛 사람들과 같이 편견이 있으면 예수님의 그 어떠한 기적을 행해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그 자리에서 약간의 소수의 그 병자만 고치시고 더 이상은 이적을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이어서 4절 말씀입니다. 4절에 선지자들이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해로 예수님은 구약의 그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를 인용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4장으로 다시 갑니다. 4장 25절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그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수많은 과부들이 굶어 죽어갔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있었는데 그 엘리야의 도움을 받고자 요청했던 사람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또 그 엘리야의 도움을 받고 기적을 경험했던 과부는 오직 믿음이 있는 그 사렙다의 과부뿐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는데 엘리사에게 병을 고치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병을 고침받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그때의 그 적군이었던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그 나아만 장군만이 믿음으로 찾아와서 나병을 고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에서 익히 소문을 들었고 또 직접 그 선지자를 보았고 또 알고 있는 그 선지자들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으로 결론을 내려버리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한 편견이 없나요? 또 하나님에 대한 편견이 없나요?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있나요? 당신은 예수님을 기쁨으로 환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배척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께 대한 편견으로 실망하신 일이 있지는 않나요? 또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진이와 같은 존재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편견은 믿음을 방해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창조주시오,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분이시고 나를 돌보시는 분이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고정된 편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과거나 현재에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떠하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무슨 그 표딱지를 붙일 것은 아니지요. 외모에는 그 사람의 생김새나 또 출신이나 배경, 또 가정이나 직장, 또 재산이 많고 적음, 또 사회적인 지위, 또 사회적인 권세 등등이 눈에 보이는 것들 모두 포함하는 것이 그 외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사람이 외면으로 보기에는 어떠하더라도 미래에는 또 어떻게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향해서 사는 것이지요. 특히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6,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육신을 따라 아는 것이 외모를 따라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편견이지요.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으로 사신 바 된 존귀한 존재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무시했거나 혹은 그들에게 협력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은 일은 없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편견을 가지면 그 사역자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또 자신에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보내주신 많은 동역자들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여러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형제자매된 동역자 분들을 편견 없는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있을 때에만 병자를 고치시고 이적을 베푸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직 믿음이 있고 갈망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는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안에 모셔드리고 그분 안에 실제적인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 지식만으로는 우리를 새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님이 그리고 그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인격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편견을 버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말씀 그대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을 다시 한번 읽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에 대한 편견이 없나요?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있습니까? 또 당신은 예수님을 기쁨으로 환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배척합니까? 혹시 하나님께 대한 편견으로
실망하신 일이 있습니까? 또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진이와 같은 존재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